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제단으로 이끄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앞세웠습니다. 사랑하지 못함으로 어두움에 묶여 피값으로 사주신 생명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는 자녀로서의 삶의 기본조차 체득하지 못해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며 주의 날에 계수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제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새해와 함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당회와 모든 기관 부서가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새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좋은 조력자로서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세워진 재직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드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무거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교우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고단한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 구별되어진 거룩함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력 질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일상에 어긋난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올 한 해에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어 교회 재정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과부의 두랩돈처럼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향유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더욱 정결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주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요한일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 서신을 어떻게 마치실 것 같으십니까? 요한의 서신은 끝마침도 우리의 예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 처음에 안부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 지금까지 이 편지를 쭉 썼던 이유를 정리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안부를 전한 다음에 마치는 법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죠.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바라. 거기 전혀 어떤 안부 인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또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 처음에도 안부가 없었는데 뒤에도 전혀 안부가 없습니다. 그냥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요한일서는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어떤 마무리가 안 되는 것처럼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뭐 안부에 안 쓸 수도 있죠. 서로 친밀한 관계고 굳이 안부 물어도 되지 않을 사이면 안부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서신이라 별명이 붙은 이 요한일서 말미에 전혀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쭉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을 풍성하게, 다양하게, 깊게, 넓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결론으로 그러니까 사랑해라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사랑이란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쓰고 마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엔 종이가 흔치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파피루스에 이렇게 쓸 때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제한된 종이, 비싼 종이에 꼭 해야 될 말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고르고 고른 단어들로 이렇게 다 서신서들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서신서들을 대하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비싼 종이에, 제한된 종이에 꼭 해야 될 말을 담아서 적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에 왜 이렇게 쓰고 마쳤을까?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야고보서 4장의 맥락에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마귀를 멀리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근데 그것과 같은 의미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지금 요한 1서의 맨 끝에 한 절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방면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결론입니다. 우상을 멀리 하라고 했는데 우상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품이겠죠. 우상을 멀리 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정의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우리 삶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21절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당시 우상을 섬기던 우상이 아니라 이단을 섬기던 그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을 깨달아 알고 신비한 체험을 해서 구원에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안다라는 말을 3번이나 쓰면서 강조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깨달았다, 확신한다라는 의미에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아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렇지 않았죠. 뭔가 신비한 걸 깨닫고 뭔가 신비 체험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미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당신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참된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겁니다. 첫머리도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손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된 정말 아는, 그리고 그 알매 우리가 함께하기 원해서 이 서신을 쓴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지금 마지막에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생명값을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확증할 때는 거기에 귀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많은 걸 쏟아붓고 확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큰 영적 지식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구나, 내가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니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뜻에 맞게 구해야 할 것이 뭔가,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마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하라는 얘기를 다양하고 풍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마무리하지 않고 뭘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새겨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어쩌면 부담됐을 수 있고, 사랑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말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니까요.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는 명제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또 내 현실을 보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힘 있는 말씀이고 내게 확실한 말씀으로 새겨지기 어렵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 자신이 처음부터 선언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경험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일단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건 기도인데, 특별히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중에서도 뭘 기도하라고 했냐면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듣는다 했는데, 지금 이 요한일서 마지막의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맥락 안에서 보자면 바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도 뭘 기도하라 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라는 강력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못한 형제를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를 보면 우리는 위하여 먼저 기도가 나가기보다 판단과 정죄가 나가기가 쉽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등등등.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등등등.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에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특별히 잘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얘기고 정말 우리가 실천적으로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랑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요. 결혼하고서 처음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가정예배 마치고 나서 사모님이 나는 사랑이 퐁퐁퐁퐁 샘솟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왜냐하면 신혼 초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냐고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충만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라 했다. 아무리 부부여도 사랑 못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늘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죠. 그런데 그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첫걸음이 뭐냐면 범죄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규정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틀린 걸 아시겠죠?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죄를 지으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잣대를 들이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최대한 늦게 세례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요.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게 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세례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죽기 전에 세례 받는 거죠. 또 예수를 믿었다가 배교한 것,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교단 교파가 이렇게 갈라져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믿었던 이들이 박해가 끝나고 배교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가 이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해서 배교자들을 처단했던 적이 있죠. 우리만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에도 절대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또는 다음 기회를 노리느라고 겉으로만 배교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지고 가야 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죄책감은 그 자체가 지옥일 겁니다. 또 이단에 넘어간 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에 반대하면서 이 서신을 썼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도 보듯이 이단에 갔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구해오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언급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기 정말 어렵습니다. 배교자나 이단자나 또는 세례 받은 후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고 말게 되죠.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짓는 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는 걸 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해석이 맞는가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것이고 이걸 구분해서 이것만 기도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쭉 해온 가장 중요한 얘기, 사랑하라는 그 얘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확실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곧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존재고 또 똑같이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넘어짐, 다른 이들의 잘못,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를 보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생명을 버려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것처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일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이렇게 읽어 내려오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난 사랑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기도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곧 대화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문종기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장로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장로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장로님이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제 기준을 가지고 장로님을 바라보게 되고 장로님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잘 안다고 눈빛만 봐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라고 하고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또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내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너무너무나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라라고 결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 전체가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것을 또 압축하고 압축하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거기에 율법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결론 지으면 명확하고 분명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의 결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명확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행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을 수 없어 분명히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괴리만 점점 쌓여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도를 쌓아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올 한 해도 정말 기적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저 뒷문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한 가지 딱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 그게 변치 않는다. 우리는 1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아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더 깊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덧입혀지고 또 채워져서 오늘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죠. 호기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습니다.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 지을 만큼 정말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사람,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 입성하시면 우리 형제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라고 도전했던 사람,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그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제자들과 비할 수 없는 하늘이 환히 열려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계시를 다 받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까지 다 받아서 계시록으로 전해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교회 오면 듣는 얘기니까 식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2, 3일 남았는데 이 남은 날 동안 한 해를 뒤돌아보며 또 내년을 계획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지만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한 게 되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가지고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 내가 코로나에 걸렸었다면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비춰볼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걸음으로 인도하셨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오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지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간곡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아,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면,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내년을 소망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 연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맞이함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구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지만 하나님, 이 며칠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나는 얼마나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요. 하나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피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판단대로 행했던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함에 쓰러지고 넘어진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서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그 은혜가 다시 확인되고 다시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며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도 기도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에게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성령에게서 기도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연말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간구하여 하나님 채움받고 응답받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먼저 주 앞에 구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바 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더 충만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에 담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특별히 잘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잘못할 때 함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무언가 잘못할 때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비난하고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장 첫걸음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연말 형제들을 위해 우리 곁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 또 나라의 여러 가지와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 뉴스를 통해 보는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가 기도함으로 마무리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분명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 잊지 않고 분명히 더욱 확인하여 주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하나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사랑하고 나가서 사랑을 베풀라 하신 것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면서 무언가 잘못한 일들을 보게 되면 나도 함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먼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두신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나와 똑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핏값 주고 산 귀하고 귀한 한 영혼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형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납받은 자이지 형제를 위해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산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더 분명히 확인하고 그 분명한 사실 가운데 흔들림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하나님 어떻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기보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먼저 행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뉴스를 통해 보고 듣게 되는 사건들 가운데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나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한 채 올 한 해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되돌아보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간구함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또 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고 채움받고 인도하심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그렇게 주와 함께 마무리함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